시간에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오늘도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할 건데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듯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호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종종 이런 권면을 듣죠. 기도가 부족하다. 아무개 집사 기도가 부족해. 기도를 좀 쌓아. 기도를 좀 쌓아야 돼. 이런 권면을 저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권면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좀 쌓으라고. 이런 권면 받아본 적 있으시죠? 이런 권면 받으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무슨 생각? 저는요, 상담 중에 이런 권면을 기도 좀 쌓으라고, 기도가 부족하다고 이런 그런 권면을 받아보셨던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또 저의 과거에 그런 권면들을, 제가 받았던 권면들을 돌아보면서 이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기도. 정말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건가? 기도가 부족하다. 이게 도대체 뭐지? 기도를 쌓아야 된다. 기도는 어떻게 쌓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의문에 도달하게 됐죠. 기도가 부족하다, 충분하다를 어떻게 나누지? 어떻게 나눌까요? 기도가 부족하다. 당신 기도가 부족해요. 당신 기도가 부족하니까 더 쌓으십시오. 기도가 부족하다, 충분하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요? 그리고 정말 기도가 쌓인다면 어떻게 쌓이죠? 기도가 창고에 쌀 쌓이지 쌓이나? 기도가 막 쌓이나요? 전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라면 돌아봤죠. 진짜 기도라는 게 뭐지? 기도가 부족하고 많고의 기준은 뭘까? 기도를 쌓는다는 건 어떻게 쌓는 걸까?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자, 먼저 이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가 부족하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기도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의 본질이 뭘까? 기도의 본질. 표현을 달리 해보면 기도의 가장 원초적인 의미가 뭘까요?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 지금 공감이 가시나요? 제가 믿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만나서 의사를 주고받고요. 마음을 주고받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찬양들도 기억하시죠?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마음을 받는 거예요. 서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뭘까요? 소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소통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사를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았다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기도를 쌓는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기도를 쌓는다. 자, 기도를 쌓는다의 의미를 알기 전에 또 한 번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기도는 쌓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소통이기 때문에 쌓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소통을 어떻게 쌓죠? 카카오톡 대화는 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통을 쌓을 수는 없어요. 녹음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소통을 쌓을 수는 없다고. 소통, 벽돌인가요? 어떻게 쌓여요? 그럼 우리는 뭘 쌓을까요?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친밀함을 쌓습니다. 친밀함을 쌓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누군가와 교제를 하나요? 왜 대화하죠? 그 표현대로 대화를 왜 쌓죠? 친해지기 위해서 쌓습니다. 친해지기 위해서 쌓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다 보니까 친밀함이 쌓이겠죠. 그걸 위해서 대화를 해요. 서로 알아가려고.
그래서 친해지려고. 그리고 그렇게 친밀함 속에서 대화 속에서 소통 속에서 친밀함이 쌓여갈 때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기까지 하게 되죠. 신뢰에 이르게 됩니다. 영어자로도 발음이 잘 안 돼. 신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쌓으라는 겉면에는 친밀함을 쌓아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기도를 쌓으라는 겉면에 친밀함을 쌓으라는 겉면. 그리고 이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가는 목적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기도가 부족해. 기도를 쌓으라는 겉면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보이시죠? 결국 기도가 부족하니까 기도 쌓으라는 겉면은 친밀함을 쌓기 위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신뢰하는 친구가 되라는 얘기죠.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요. 친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의 이 나눔에 그래, 기도의 본질도 알겠다 이거야. 기도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소통해야 되는 것도 알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친밀해지기 위한 기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한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도를 쌓는다고 하면서 양을 늘리기 위해서 뭐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이러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쌓기 위해서 양을 늘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더 깊게 소통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쌓으려는 기도가 아니라 깊어지려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깊어지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만 블럭처럼 쌓으려는 게 아니라 분량만 늘리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무리 많아도요 핵심이 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허공에 날린 기도인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막 쏟아내고 나면 목적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기도의 방식이 다 아시나요? 좀 더 설명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손만 구하면서 신에게 비는 기도, 신에게 비는 기도, 떠들어 올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뵙기를 구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는 거죠. 소통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요히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옛날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구하면서 그분께 잠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다 보면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겠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만나시고 나서 대면하시고 나서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도 하고 힘든 거 있으면 마음도 쏟아놓고 그분께 그냥 허공에다 던지는 게 아니라 그분께 내가 만난 그분께 딱 닿는 명확한 그분께 마음도 드리고 쏟아놓은 거 쏟아놓고 힘든 거 있으면 다 얘기도 하고 또 아버지 음성도 들어보고 아버지 마음도 전해 들어보고 그러면서 친해져 가는 거죠. 마치 오늘 아까 읽었던 모세처럼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은요 신앙인의 모델이거든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거든요. 신처럼 비는 게 아니라 우상한테 비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은 교제하기 원하시거든요. 모세처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대 인격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심전심하면서 소통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 쌓으셔서 이런 기도를 쌓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친밀해져 가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아시게 될 거예요. 그냥 빌어서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빌어서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친밀해질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바로 힘이 있는 기도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아시게 되면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시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닮아가시게 되면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됩니다. 그분과 공감이 돼요. 왜 닮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시키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공감이 되니까, 신뢰가 가니까, 나보다 그분이 더 귀해지니까 따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요구하는 이 명령들이요, 억지로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겸손하게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다 지켰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지켜지게 돼요. 지키려고 지킨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목에 힘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성경대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는 성도님께서 꼭 구하지 않으셔도 미리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가시게 돼요. 왜? 친구니까. 난 하나님과 나는 친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 내 친구니까. 얘 마음 내가 다 아니까. 내 마음이 얘 마음인데 얘가 얼마나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사람 대하듯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떡하니 저기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에 십자가나 붙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그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구하지 않고도 채워주신다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가시고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의 본질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저 기도가 부족하다 그 말을 듣고 기도를 채워야겠다, 분량을 채워야겠다, 신에게 올려드리듯이 기도 양 좀 늘려야겠다. 그래서 그저 오래 많이 기도만 하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앙이 탄탄해지는 게 아니라 신념이 탄탄해집니다. 신념이. 이 의미가 다르세요? 제가요, 이게 감동을 주셔서 표현을 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신앙과 신념을 구분을 한 게 그냥 떠올라서 표현을 했는데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저도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정말 신앙과 신념을 구분한 게 있나 그랬더니 정말 구분한 게 있더라고요. 진짜 딱 그것만 딱 그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크리스찬 리뷰 신앙 잡지라는 곳에서 딱 그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구분을 해놨냐면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신앙은 우러러 믿는 것이다. 올려다보면서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올려다보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념은 내가 믿는 거다.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신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 의미가 다르세요? 정리해보면 신앙은 하나님이 기준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념은 나를 기준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우상을 믿듯이 우상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줄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나대로 신앙인 거죠. 나대로 믿음이에요. 그게 신념이거든요. 믿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냐? 나에게 있느냐? 다시 본론 돌아서 그렇게 기도의 본질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기도 자주 많이 하게 되면 나를 기준으로 믿는 신념이 탄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본질도 목적도 모르고 기도하게 되면 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객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거든요. 나의 기도에는 비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신념만 탄탄해지게 됩니다. 나만 들이다 나오거든. 난 아닌데, 난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나 중심적인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라고 의문이 드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돌아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를 엄청 오래 하신다는 얘기들 들었어요. 막 그분들 3시간, 4시간씩 기도하신다. 자, 그러면 그 오랜 기도 시간 동안 뭘 기도를 하셨죠? 하루에 3시간 넘게 기도하신 동안 뭘 기도를 하셨나요? 뭘? 성경에는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기도를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럴듯하게 하려고, 또 기도 오래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기 위해서 이 말 저 말을 끄집어내서 기도를 풍성하게 억지로 늘린다.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기도를요, 의미 없이 자꾸만 늘리는 거예요. 멋들어지게 만들어 보는 거죠.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시간 동안 중언부언 안 하셨나요? 중언부언 안 하셨나요? 저는 지금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걸 꼭 이루어주세요. 정말 이루어주세요. 아버지 소원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 늘리려고 3시간 채우려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를 계속 늘리는 화려하게 하려는 그런 기도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3시간 맞추려고 기도 화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기도는 수수하면 돼요. 기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면 되게 어색하시고 하시는데 진짜 신학교에서도 들어보면 너무나 멋들어진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기도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만 전해지면 돼요. 왜? 소통이니까. 소통에 뭐 얼마나 많은 수식이 들어갑니까? 부모님과 자식이 대화하는데 막 전능하고 자비로우시고 막 어떤 분 기도하시는데 막 광야부터 나와가지고 막 출애굽을 다 막 하시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전하라는 거죠. 좀 기도의 진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 본론에 돌아와서 만약에 그렇게 중원본 아니셨다면 3시간을 알차게 기도하셨다면 자, 그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들어 계셨나요? 하나님의 의사는 얼마나 있었죠? 내 말 말고 나의 소원만 올려드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었냐는 거죠. 청구서만 열심히 날리면서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노력한 그 값으로 응답을 받겠다라는 그 의지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핑계로 하지만 정작 내 뜻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정말 내가 해왔던 기도가 중원부원이었진 않는지, 진심이 정말 담겨 있었는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건 아닌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이 들어 있었는지, 하나님의 의사가 들어는 있었는지, 청구서만 날린 거 아니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내 요구만 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기도가 소통이 맞았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기도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막 구하는 기도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기도 오래 하시는 것 자체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본질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중언부언하면서 기도 자체를 많이 하셔서 결국 교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기도를 경계하자는 겁니다. 본질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신념이 탄탄해지죠. 근데 그렇게 신념이 탄탄해지면 뭐가 생기냐면 자부심이 생겨요. 자부심. 왜냐? 일단 기도를 많이 하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마음에 꽉 자부심이 생겨요. 확신이 들어요.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그러다가 실제 기적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기도의 용사라는 또 확신이 듭니다. 실제 기도하다 보면 진짜 일들이 생겨요. 예, 자부심이 생기죠. 기적 속에서 나는 기도의 용사라는 마음이 들면서 어느 순간 나 말고 주변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교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들보다 기도 많이 한다. 나는 저들보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내 기도는 들어주신다라는 교만이 생기게 되죠. 이 진짜 슬픈 일이거든요. 난 너보다 기도 많이 하고 너보다 능력 있고 내 기도는 들어줘도 네 기도는 안 들어주셔. 이 진짜 슬픈 말입니다.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분명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에는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도 오래 하는 것 자체, 그 기도로 어떤 능력을 경험했던 것 자체가 다 훈장이 되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훈장이 없는 사람들을 다 없인 여기게 되죠. 이게 그렇게 본질도 모르고 기도 많이만 한 그 결과예요. 물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경계하고자 하고 오늘 이 나눔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혹시라도 보실 일이 있겠냐면 이 설교를 보시게 되는 기도 많이 하셔서 또 능력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주체는 기적의 주체 역시 하나님이시죠. 지금 그 기도가 여러분께서 하시는 그 기도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맞죠?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늘까지 닿아서 그 열쇠가 천국문을 열 수 있어요. 천국문의 열쇠 구멍을 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서 열쇠 구멍을 돌려도 천국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기도 많이 하셔서 그 기도가 쌓여서 문까지 이르러서 열쇠 구멍을 돌려도요. 결국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로 문을 뚫어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통로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술객들을 통해서 마법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무당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어요. 사람 교만할 게 하나도 없죠. 기도 많이 했다고 능력 많이 일어났다고 목에 힘줄 필요가 없어요. 그 일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해서 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의인은요.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많이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덧입고 그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물론 기도 많이 하고 능력 경험한 사람 중에 의인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많이 경험해서 자만해지고 있고 교만해지고 있고 사람들 업신여기고 있으면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의 기록을 거스르는 의인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분들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역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께서 중심이지 나의 일방적인 믿음, 나의 신령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기도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 역시 내 힘이 아니라 내 기도로 그걸 뚫어가지고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인은 많이 기도하고 능력 많이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공로를 의지하고 그 의를 덧입고 그렇게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나눔은 제 자신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전 진짜 교만해질까 봐 많이 두렵고요. 또 믿음이 약한 이들을 업신여기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해요. 그리고 종종 또 왜 저러냐, 진짜 목회를 하신다면서 또 저럴 수 있지,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 또 자백도 하고 또 용서도 구하고 이렇게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건 저 자신을 향한 나눔이기도 해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기도 자체를 많이 하는 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은 기도로 능력을 경험하신 것도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셔야죠.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능력 경험한 거 나쁘지 않아요.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기도의 본질과 목적을 놓쳐버리고 기도만 쌓으려고 하다 교만에 이르게 되면 그건 나쁜 겁니다. 자, 나눔이 길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눔은 그만하고 마무리하면서 건면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입니다. 소통을 쌓는 게 아니죠. 기도 자체를 쌓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친밀함을 쌓아갑니다. 우리 이 기도의 목적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목적에 따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만나서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마일리지 쌓듯이 공적 쌓듯이 치성 드리듯이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청구서도 열심히 날리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하면서 내 뜻만 드리는 신념의 기도도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인격 대 인격으로 대면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의사를 주고받으시면서 그렇게 친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신념으로 하나님 믿다가 교만에 빠지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오늘 나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